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누가복음 15장 1절 마지막 절까지 본문이 긴데 길어도 집중하시고 말씀에 창념하시기 바랍니다. 1절.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께 들으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그가 찾게 되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잃었던 내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에게서 보다 회개하는 죄인 하나에게서 기쁨이 더 있을 것이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1 드라크마를 잃으면 그 여자가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다. 1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니 아버지가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이 못 되어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다 모아서 먼 지방으로 떠나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상진해 버렸을 때에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하니 그가 그 지방 주민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서 의탁하게 되었다. 그 주인은 그를 자기 농장들로 보내어 돼지들을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귀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하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였으나 아버지는 그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즐기기 시작하였다. 그의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가 종들 가운데 하나를 불러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를 건강하게 맞이하게 된 것 때문에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에 그는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으나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가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 여러 해 동안 제가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결코 어긴 적이 없었는데 저에게는 제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새끼 염소 1마리도 결코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자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은 모두 내 것이다. 그러나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7절 하반절에 회개하는 죄인 하나에게서 기쁨이 더 있을 것이다. 여기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말씀하셨고 10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다. 두 번째 비유에서도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서도 죄인 하나인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도 기뻐하셨고 온 집안 식구들도 기뻐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죄인 하나의 회개, 죄인 하나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인가 이 본문의 말씀 여러 번에 걸쳐서 오전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공과 공부로 한 장을 이 짧은 시간에 다 해야 되겠는데 이 말씀을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쉽지도 않고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죄인 하나의 회개, 결국은 이게 15장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뭘까? 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남산이 어떻게 생겼는가? 여기서 바라보는 남산, 남쪽에서 바라보는 남산, 또 서쪽과 동쪽에서 바라보는 남산 각각 다르지요? 거기에 비해서 회개가 무엇일까? 이건 뭐 어느 산 하나를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 회개라는 단어 자체로는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그게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단어의 의미만으로 이게 회개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회개는 무엇이고 우리 성도 입장에서의 회개는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회개는 또 무엇일까? 그 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의미가 회개라는 의미 속에 그 추상명사이고 영적인 단어인 회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회개가 무엇일까? 이 한 면에 대해서만 좀 비유들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셔서 음식 잡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15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셨는데 또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는데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비난하고 불평하는 그런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곧 천국 잔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늘나라 이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도 예수님 중심으로 먹고 마신다고 하면 거기가 곧 천국 잔치입니다. 물론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겠지만 꼭 하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서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로 더불어 잡수시고 우리는 또 주님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이 천국 잔치가 이 땅 위에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께 들으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라고 하였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와왔고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영접하셨고 그들과 더불어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무조건 다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 자리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 기쁨은 죄인을 영접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은혜의 기쁨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불평하며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왜 불평하며 말했겠죠? 그들은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자기들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죠?
저것들은 죄인이다. 세리와 죄인들 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까지도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도무지 회개에는 관심이 없었고 따라서 은혜의 기쁨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 하나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세 가지 비유씩이나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비유를 또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것들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회개의 개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대지,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 어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목자는 자기 양에 대하여 늘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참된 목자였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양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을까?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세어보고 그때 가갖고서 한 마리가 없어졌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리고 찾아갔다 하는 걸 보면 이 목자께서는 그 양을 뭐 한 마리, 두 마리 꼭 헤아려 보고 나서야 그렇게 아는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참된 목자 비유가 쭉 나오는데 그 참된 목자는 자기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말씀의 뜻은 특징도 알고 그들의 배경도 알고 몸이 건강한지 약한지 그것도 알고 모든 형편을 다 알기 때문에 양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무개 양이 지금 병들었구나. 양이 어느 마리 한 마리가 딱 안 보이기만 해도 안 보이네 라고 느끼는 정도의 그런 목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자기 양들이 들에 있을 때에 그 양들을 휘 둘러보고 그 중에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척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찾아갔습니다. 본문 4절 읽어보세요. 4절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예, 99을 들에 두고 그리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 말하였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 이 양은 분명 어떤 문제가 있는 양입니다. 잘 걷지 못한다든지 혹은 병들었다든지 아니면 목자를 떠나서 멀리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든지 이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이거 5절에 보면 그 양을 찾은 뒤에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볼 때에 잘 걷지 못하고 상처를 입은 그런 양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목자에게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것도 좀 아쉽긴 하지만 충분히 넉넉한 99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길을 나섭니다. 넓은 들판에서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는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녀서 마침내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목자가 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찾을 때까지 반드시 찾는 이런 행위를 하였을까? 양 한 마리 돈으로 치면 얼마쯤 할까요? 요즘에 소 한 마리가 뭐 몇백만 원 한다고 하니까 양 한 마리 시가로 알 수 없지만 한 100만 원쯤 될까? 값이 나가기는 하지요. 그러나 99마리가 있으니까 그거 한 마리 잃어버려도 아쉽기는 해도 뭐 그렇게 뭐 무슨 재산에 축이 난다거나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산과 골짜기를 헤매고 마침내 그것을 찾아야 했을까? 왜냐하면 그것은 그 양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이 목자는 그 양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양을 반드시 찾는 것입니다. 개를, 저는 뭐 개 별로 안 좋아하지만 개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히 돈 가치로 그 개를 생각하지 않지요. 큰 병이 걸리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진짜 개를 사랑하는 사람의 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개 한 마리
하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그 개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비유, 무슨 뭐 애완견만 한 것이 아니고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단순히 한 마리의 짐승으로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목자, 누구를 비유하는 것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럼 잃은 양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죠. 죄인 하나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목자가 양을 찾는다. 그걸 뭐라고 할 수 있겠죠?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 잃은 양을 찾는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 하나의 회개라고 말했지만 목자이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온 산과 골짜기를 다니시면서 그 산의 가시에 찔리시면서까지 그것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구원이고 잃은 양의 관점에서는 그게 회개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회개, 구원, 믿음, 이것은 다 한 덩어리, 하나의 그 어떤 개념인데 논리적인 차원으로 이쪽에서 보면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고 저쪽에서 보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회개라는 것은 내가 무슨 회개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회개가 되어지고 하기 싫으면 회개가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우리의 회개는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서야 비로소 회개가 가능함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런 면으로 볼 때 회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회개는 예수님의 무엇으로 되는 것이다?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회개의 첫 번째 개념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예, 양들을 위해서 이 잃어버린 죄인 하나,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입니다. 좀 지나가서 15절, 16절 읽어보세요. 15절.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한 목자 밑에서 한 떼가 될 것이다. 예,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또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셨고 예수님의 그 당시에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다 예수님의 양을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죽음을 각오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회개, 이건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찾아오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이 회개는 피동적인 회개고 소극적인 의미의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회개가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회개가 가능하다. 예, 그런 면으로 우리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대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 비유입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 비유.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10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한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라는 돈은 그리스 헬라의 돈의 단위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로 말한다고 하면 그리스의 그 한 드라크마는 로마의 한 데나리온과 거의 비슷합니다. 환산할 때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라고 보면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나에 한 명의 하루 품삯이니까 오늘날 돈으로 친다고 하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이건 더 될 수도 있겠죠. 대략 그런 정도의 가치 있는 동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자가 10 드라크마를 갖고 있다가 그만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는가? 본문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그 여자가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찾아날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할 것이다. 예, 이 본문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이것을 단순한 돈 혹은 동전 한 입 이런 정도로만 해석한다고 하면 왜 이렇게 이 여자가 호들갑을 떨면서 그 돈을 찾았을까? 심지어 그 동전 찾은 뒤에 동네 사람 불러놓고 잔치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고대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풍습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이 장가 들 때에 사랑의 증표로 무슨 10드라크마든지, 이 10드라크마는 제법 작은 것입니다. 한 100드라크마든지 이런 정도 많이 사랑의 증표로 주어서 그 여인은, 아내는 그것을 무슨 목걸이로 만든다든지 장신구처럼 해가지고 자기 몸에 잘 지니고 다니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크마, 이것은 단순한 동전 한 잎이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10드라크마, 남편으로부터 받은 거, 이거 잘 간직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여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만일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잃어버렸으면 그 잃어버린 거 말하지 않고 다른 드라크마로 대체해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남편을 그렇게 속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남편이 안다고 하면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남편이 정성껏 결혼할 때에 사랑의 증표로 주었는데 그걸 잘 간직하지 못하고 잃어버렸다. 그 여인으로서 의무를 잘못한 것이고 칠칠 맞지 못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비유에서는 이 여자는 그 잃었던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면서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았다. 이 예수님은 이 여자가 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행위를 죄인 하나의 회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본문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다. 자, 이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 비유에 있어서 누가 죄인이고 무엇이 회개라는 뜻이죠? 누가 죄인입니까? 잃은 드라크마가 죄인입니까? 아까 잃은 양 찾는 그 면에서는 누가 죄인이죠? 목자가 죄인입니까? 잃은 양이 죄인입니까? 잃은 양이 죄인이지요. 목자는 그 잃은 양인 그 자기 양을 찾았기 때문에 그것이 회개가 되어졌습니다. 여기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이 비유에 있어서 누가 죄인이고 무엇이 회개인가? 자, 이 비유에서 이 죄인은 그 여자가 그 잃은 드라크마가 죄인이 아니라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 자체가 죄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잘 간직해야 되는데 그걸 간직하지 못했으니까 그게 죄지요. 그런데 잃은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아서 마침내 찾아내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이 비유를 예수님 당시 그 사회적인 상황으로 적용해 본다고 하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사랑의 증표들을 받았습니다. 자, 가나안 땅도 받았고 성전도 받았고 모세의 제자가 되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선지자의 여러 가르침들이 있고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직분도 받았고 이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바 사랑의 증표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성전 예배는 형식적으로 변질되었고 성경은 많이 알기는 알지만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행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을 하고 모세의 제자라고 자랑을 하지만 실제 행위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만일 이때에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하면 본인도 기쁘고 또 온 동네 사람들도 기쁠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천사들도 다 기뻐한다. 이게 회개입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잘 받아주시고 함께 음식을 먹는 이런 천국 잔치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회개한 것이지요. 자, 그거 볼 때에 여기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이 비유에 있어서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뭘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랑을 이제 회복하는 거. 요게 회개입니다. 그러려면 이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여자가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구석구석 쓸으면서 찾을 때까지 찾는 것처럼 자기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여기에 이 회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내가 수고한 만큼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에서 회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수고해 주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에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여기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이 회개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증표로 받은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큼 바른 진리를 잘 배운 사람 쉽지 않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수고하도록 귀중한 직분도 주셨습니다. 이런 공간,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가 않아요. 상가에서 어렵게 예배 드리는 사람 많고요. 더워서 힘든 그런 예배당도 많고요. 추워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예배당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예배당들을 많이 다녀보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좀 에어컨이 너무 빵빵해가지고 춥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의 자유, 봉사할 수 있는 직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잘 간직하고 있는가? 잘 간직하고 계신가요? 이거 우리가 잘 간직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 찾아야 됩니다. 찾지 못하면 찾으면 우리도 기쁨이 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함께 기뻐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건 뭐 불평이나 하고 계속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또 온 집안을 쓸면서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 이런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금식을 하든지 철회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사용하여서 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까 목자께서 잃은 양을 찾으실 때에도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찾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도 잃어버린 사랑의 증표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도록 노력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예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 찾는 것, 이것은 수고한 만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입니다.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 이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진리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거 뭐 작은 아들 입장에서 큰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 모두 이 비유의 주인공이지만 시간 관계상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회개를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이 작은 아들,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살림을 자기에게 나누어 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그리고 기필코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먹고 즐기고 탕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다 탕진되어졌을 때에 아무도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게 되었을 때에 그 타국의 이방인들의 종이 되어서 짐승 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고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는 가련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의 형편은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그런 어려운 환경에 되었을 때야 비로소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짐승과 같은 삶에서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향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본문 17절로 19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7절로 19절 시작. 그러자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하고. 자, 오늘 본문에 지금 읽은 말씀은 이 탕자가 어떻게 회개했는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짐승과 같은 삶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고, 자기를 돌아볼 때에 얼마나 가련한지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돌이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회개하기에 이르렀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탕자의 회개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작은 아들인 이 탕자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으신가요? 그냥 뭐 살림이나 나눠주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했을까? 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요,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역할이고, 이것이 부모님들의 역할이고,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이십니다.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냥 뭐 가만히 넋놓고 생각 없이 기다리시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셨는가? 본문 20절로 23절 읽어보세요. 20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였으나 아버지는 그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예, 아버지는 집에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신 것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학수고대하셨습니다. 언제나 돌아올까? 반드시 돌아올 터인데 지가 가면 어디 가나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것이 없을 줄을 잘 아신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아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가 돌아올 때에 달려나가서 맞이하여 주셨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시는 이런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미처 그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말 뒤에 말 들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인들에게 얼른 가가지고 이 옷 갈아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라지 끼워주고 그리고 살긴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함께 즐기자,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셨는가, 이 아버지의 그 간절하심과 그 크신 기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탕진한 재산, 거기에 대해서는 1절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록된 아버지는 천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재산이 아버지에게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그거 아버지께서는 관심 주지 아니하시고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 그거 한 가지 기뻐하셨습니다. 본문 2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즐기기 시작하였다. 예, 아버지께서는 살아 돌아온 그거 한 가지, 그 생명, 사랑의 대상, 살아 돌아온 거, 그거 한 가지로 큰 기쁨을 누리시면서 함께 즐기자고 온 집안 식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이 작은 아들은 돌아왔고 큰 아들은 어떻죠? 큰 아들은 지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사실 본문상에 있는 큰 아들, 집안에 떠나가지 아니하고 늘 있었지만 이 큰 아들이야말로 스스로 잘 믿는 줄 알고 자기는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한 줄로 착각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영적인 면으로 보면 이 집안에 있는 아들이야말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아직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못한 이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도 그리고 본문의 예수님도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셨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불평이나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냥 포기하고
너희들은 그럼 뭐 불평이나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기다리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 받으시고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여전히 그들을 구원해야 할 그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셨고, 저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찾아가셨고, 말씀을 전해주셨고,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본문의 그 아버지께서는 그 집에 있는 큰 아들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31절, 32절 읽어보세요. 31절. 그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은 모두 내 것이다. 그러나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이 아버지의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버지께서는 큰 아들도 좀 뉘우치고 작은 아들을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사랑해 주기를 바라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만 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이것이 올바른 거 아니겠느냐. 지금 이 말씀의 비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즐거운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불평하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대해서 얘들아, 우리 이 세리와 죄인들은 죽었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지 않았느냐? 우리도 함께 저들을 영접하고 함께 즐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이 큰아들 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 요게 회개입니다. 회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의 회개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죄인 하나의 회개입니다. 여러 관점으로 회개를 설명드리는데,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에서 회개는 누구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가능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 비유, 거기서 누가 죄인이지요? 여자가 죄인이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사랑의 증표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걸 잘 간직하고 있는가? 혹시 그 가운데 하나 잃어버린 것이 없는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개 그러면 이 두 번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잃은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비유, 여기에서 회개는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다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줄을 알고 올바른 회개에 이르시는 우리 모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